오늘은 예수님이 사랑의 촛불이 불을 밝히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래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2장부터 쭉 65장까지 한 세트로 연결되어진 말씀이에요. 먼저 6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일까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예루살렘은 문자적인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믿는 신자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예루살렘이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도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인간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주의 종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하라 하는 기도의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명령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 기도자가 되어서 오늘 이사야 63장과 64장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대표 기도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을 대표하며 대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십시오.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인간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자주 반역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어떤 결핍도 없는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뱀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또한 과거 출애굽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포함한 613가지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때 기간이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온다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며 모세의 형 아론을 톡쳐갑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며 우상 숭배했던 끔찍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까?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됩니까? 이런 반역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주 반역하고 자주 하나님을 걱정케 만들었던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친히 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들어보세요. 이사야 6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네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버렸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사야 63장 15절을 보면은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왜 내게 사랑을 그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자비를 그쳐버렸습니까? 하고 한탄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이 한 잘못은 모른 채 하나님만 원망하고 한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타인에게는 아주 매몰차게 굴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언제나 관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일은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려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잘한 일은 과거 수십 년 전에 잘한 일 하나 있으면 그것까지 몰라서 언제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일이 생기면,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힘든 현실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내로남불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가 다를까요? 과거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지금 우리들이 지은 죄나 우리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가 다를까요?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다는 겁니다. 무슨 죄냐? 하나님을 모욕한 죄, 능욕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죄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12절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네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죄입니다. 또한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않는 죄입니다. 또한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능욕하는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악을 행하는 죄입니다. 또한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능욕하는 네 번째 죄는 하나님이 분명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죄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엿보이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존이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사야 63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간, 하나님께 근심만 끼쳐드리는 인간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래도 나의 백성이다, 그래도 나의 자녀다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은 반역하고 걱정 근심만 끼쳐드리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9절을 보세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은 반역하고 근심만 끼쳐드리는 인간들이 고통당할 때,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미운 짓 골라만 하는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독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구원해 내시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또한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자 같은 자들일지라도 그래도 들어주시고 그래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매질 때문에 우리는 때로 상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맞아서 아픈데 약 발라주시고, 혹시 우리가 찢어지면 싸매어 주시는 눈물 많으신 사랑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은 언제나 반역하고 하나님께 걱정 근심만 끼쳐드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라 하는 사실을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로 30절 말씀 합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들판의 백합화도 솔로몬보다 더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일까 보냐. 제발 좀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라.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살아라. 그렇게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에 그래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래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항상 사고치고 언제나 인간은 항상 걱정 거짓만 끼쳐드림에도 그래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의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대표 기도자로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것 압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걱정 근심만 끼쳐드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록 못났을지라도, 비록 반역하고 죄 지었을지라도 이젠 그만 때리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돌아오셔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대표 기도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염치도 없고 뻔뻔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가면을 걷어내면은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탕자 같은 인간일지라도, 이런 부족한 자들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 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신데 뭔들 아까워 주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너희들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 맞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늘 아버지를 신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방해서라도 사랑해 보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봉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봉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이 주는 힘과 지혜로 말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 말씀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합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아내의 도리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멘이 절로 나죠. 그러나 25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 합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남편들이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했듯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남편의 돌이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부모와 자녀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과 부모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여,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여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밖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는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럼 부모는요,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부모들이요,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부모의 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마십시오. 또한 에베소서 6장 5절 9절은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과 월급 주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6장 5절 합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 안에 있는 월급 받는 직장인들이요,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월급 주는 사장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월급 주는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 6장 9절 합독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 안에 있는 월급 주는 사장들이요, 월급 주는 CEO들이요, 직원들에게 위협을 거치라 하는 겁니다. 너희도 최고의 사장이신, 최고의 CEO 되신 하나님 아래 있는 자임을 명심하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지만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은, 그래, 우리 마누라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주무시고 있거든. 그래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땀 흘리는 수고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눈물 흘리는 고통을 내가 감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남이 흘리는 눈물은 쉬워 보여요. 남이 흘리는 땀은 쉬워 보여요. 그러나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땀 흘리는 것은 더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이기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을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어디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빼면 시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예수 없이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성도님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하철역에 있는 곳에서 김밥 가게를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김밥 가게가 특별히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메뉴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이 김밥 가게가 잘 됐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소아마비를 앓았던 몸이 불편한 아주머니가 그 김밥집에서 한 1, 20m 떨어진 지하철역 계단에서 좌판을 쫙 깔고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정심을 가지고 저 아줌마 김밥 사주자 해서 김밥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밥이 그 김밥 가게 김밥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값도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김밥 가게에 가는 것을 멈추고 모두 다 자판을 깔고 김밥 말아 파는 그 소아마비 아주머니의 김밥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 김밥 가게 사장님하고 그 장애인 아주머니가 둘이 만나서 아주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심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그래, 세금 내고 분식점 하는 가게 앞에서 김밥을 파니까 해도 너무했지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좌판을 깔고 김밥을 팔았던 그 장애인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밥 자판대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 하면서 사람들은 다시 그 옛날 김밥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김밥을 사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김밥집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아주머니가 빨간 앞치마를 몸에 두르고 김밥을 말아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김밥 가게 사장님이 그 소아마비 아줌마를 식당 직원으로 고용했던 겁니다. 그걸 본 순간 사람들은 김밥 가게 아주머니가 마치 예수님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 벽에 성경 말씀이 쓰여진 액자가 다 그려져 있는데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이 아줌마, 이 사장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아줌마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촛불이 불을 밝히는 대림절 셋째 주가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시라 외쳐졌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사랑의 촛불이 불을 밝히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